오늘은 성벽의 완성과 그 의미, 성벽의 완성과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제 느헤미야에게 마지막 적들의 이 3종 공격이 있었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온오평지로 와라.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대화를 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했었다. 두 번째는 그 실패가 이루어지자 두 번째는 이 편지를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막 읽도록 전했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일으키고 왕이 되려고 한다. 선지자를 내세워서 예루살렘에 왕이 있다.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까지 반역의 소식이 막 전파되도록 이런 계책을 했었죠. 그것도 역시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그런 일은 없다 하고 잘 이겨냈습니다. 마지막 계책이 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로 성소 안에 외소에 들어가게. 여러분, 성소 안은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 근데 그곳에 느헤미야를 유인하여 들어가게 함으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죄자를 만들어 느헤미야를 올가매려고 했던 거죠. 결국 느헤미야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내 생명을 돌보느냐. 나중에 깨달아 보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을 이렇게 나에게 요구한 것을 알게 되죠. 결국은 느헤미야 끝까지 잘 이겨내서 드디어 마침내 기필코 성벽이 완성이 되네요. 우리 15절을 한번 보시면 성벽 역사가 며칠 만에 52일 만에 보면 엘루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엘루월은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방식인데 니산월, 기스르월, 엘루월 자기들만의 이 표현 방식인데요. 우리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 바꾸면 11월과 12월 사이에 8월과 9월 사이에 절기입니다. 그런 엘루월 25일에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아마 건축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느헤미야가 건축한 이 예루살렘 이 성벽의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약 36,000평 정도라고 합니다. 36,000평이면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랑 비교하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축구장이 좋겠구나 싶어서 축구장을 한번 찾아보니까 국제 규격이 약 2,160평 정도랍니다. 그래서 2,160평으로 한번 나눠보니까 17개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축구장 17개를 붙여놓은 그 크기가 느헤미야가 재건한 이 성벽의 총 면적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예루살렘이 훨씬 컸어요. 한 5배 정도로 컸는데 이제 파괴가 되고 느헤미야가 이 포로민들과 함께 이제 살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규모가 그 정도 됐죠. 그래도 상당히 큰 거죠. 여러분, 36,000평 둘레를 다 두르려고 한다. 그게 52일이면은 2달이 채 안 되죠. 2달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안에 그게 가능할까? 그게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게 공사만 온전히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듯이 적들의 공격도 있고 내부의 혼란함도 있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막고 처리하며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52일 만에 완공을 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이제 완공된 우리 예루살렘 성벽의 의미가 뭘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어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2장에서 우리 살펴본 구절인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 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서 다시는 뭘 당하지 말자고요? 수치. 여러분, 이 수치는 무슨 수치일까요? 어떤 군사력이 약한 그 수치일까요? 야, 우리가 이 군사력이 너무 약했어. 야, 이거 반성해야 돼. 이 수치일까요? 아니면 외교력이나 정치력의 수치일까요? 야, 우리가 주변과 동맹을 더 잘 맺었어야 되는데, 야,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우리가 이 성벽,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파괴됐지. 여러분, 이들이 말하는 수치는 뭘까요? 예, 그것은 종교적 수치입니다. 신앙의 수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예루살렘 성은 누구의 성입니까? 예,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은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락이 됐다는 뜻이기에 이들의 수치는 하나님의 수치, 종교적 수치, 신앙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느헤미야 우리 11장을 한번 미리 한번 볼까요? 11장 1절을 한번 화면으로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어디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단어 앞에 무슨 말이 들어 있습니까? 거룩한 성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그냥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성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도 손때를 묻히거나 이런 성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11장 18절도 한번 미리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거룩한 성에 레위 사람 모두 284명이 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아예 이 거룩한 성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그러면 뭐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에 혹시 성자가 계시면 야, 그 성자 그러면 딱 알겠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 별명이 세인트 최였습니다. 성자 최 씨였는데 성함이 최땡땡 교수님이셨는데 성자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전부 다 야, 세인트 지나가신다 그러면 다 그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학교로 돌아오는 길목에 웬 차 한 대가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저는 또 이렇게 사람을 유심히 쳐다보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이렇게 차를 봤는데 그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 성자 최 교수님.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교수님 지나가실 때 이렇게 비켜드리고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인사를 했다고 내려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그러고 또 가시는 거예요. 이거 제가 황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학교 양지 용인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까지 가는데 보통 이제 좀 저같이 난폭한 사람들은 빨리 밟으면 한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인데 한 3시간을 걸려 갔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차선을 한 번도 안 바꾸시더래요. 그리고 그 뒤를 계속 따라가시고 버스가 쓰면 쓰고 버스가 가면 가고, 한 번은 또 어떤 차가 와서 뒤에서 쿵 박았어요. 그래도 내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안 다치셨냐고, 가해자한테 저는 괜찮으니 가시라고. 그러니 우리 학생들이 존경에 맞지 않겠죠. 그 성자,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러분 뭐 군사적 정치적 도시가 아니라 무슨 도시예요? 하나님의 종교적 도시, 하나님의 도시,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쭉 보시면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뭘까요? 전부 다 성인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성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마지막은요, 성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전, 그 다음에요, 성민, 마지막 성벽. 성전과 그 성전을 둘러싼 성벽과 그 성벽 안에 거주하는 성민,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뭐라고요? 집이라고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여러분 마지막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한번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죠. 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데 무슨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새자가 붙었네요. 그러니까 헌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앞에 뭐가 붙어요? 거룩한 성. 자, 이 옛날하고 다른 새로운 예루살렘이 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얼마나 예쁘냐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자매님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남편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과 똑같습니다. 서로 결혼식 날 예쁘게 단장하지 않아요? 그만큼 최고의 모습, 그날은 가장 좋은 옷과 가장 좋은 것으로 단장을 하죠. 그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자, 그 다음 22절도, 계시록 21장 22절도 보시면 성 안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겠죠. 예루살렘 성 안에 뭐를 못 봅니까? 성전이 안 보여요.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딱 하나 있어야 되는데 성전이 어디 간 거예요? 보니까 뒤에 보세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다음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성전이시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 성전이 완전히 뭘로 대치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대치가 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성벽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벽 전체가 뭐가 된 걸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셔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이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으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 끝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이 곧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성벽은 즉 확장된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벽은 확장된 성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전이 확장된 거죠. 성전과 성벽의 구분이 마지막 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 사는 집을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만들어준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루살렘 성벽은 성전과 똑같이 거룩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몇 군데 나오는데요.
우리 느헤미야 3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우리 다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보면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네요. 그 다음이 뭐예요? 성별하고.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양문이면 양이 드나드는 그 문이거든요. 그 양문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구별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절 끝에도 보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또 성별을 합니다. 그냥 문짝 하나 떡 붙인 게 아니고 그 문짝에 성별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 문짝들과 성벽 전체를 두르고 있는 그 돌멩이들이 전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거룩은 어디다만 붙였습니까? 성전에만 붙였죠. 성전이 거룩했죠. 성벽은 덜 거룩한 줄, 아니 아예 거룩하지 않은 줄 알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도 거룩하게 합니다. 성전과 똑같은 거룩함을 성벽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또 있는데 우리 느헤미야 7장을 한번 볼까요? 성벽이 거룩하다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자, 7장 1절. 자, 성벽이 건축이 되죠. 그 다음 뭐가 달려요? 문짝. 그 다음 보세요. 누구를 세웁니까? 문지기 세우죠. 그 다음에요. 노래하는 자들 세우죠. 그 다음 레위 사람들 세웁니다. 12장 27절도 한번 보시면, 자,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합니다. 이제 완전히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하죠. 각 처에서 누구를 찾아옵니까? 레위 사람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옵니다. 왜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식에 성전 봉헌식도 아닌데 레위 사람 찾아오느냐? 그 다음에 이 12장 30절도 보세요. 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요.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어떻게 합니까? 정결하게 합니다. 전부 제가 읽은 7장, 12장 전부 다 뭐예요? 레위 사람 불러다가 뭐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 사람은 어디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데려다가 성벽 봉헌식의 맨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즉 성벽 봉헌식도 성전 봉헌식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벽도 거룩하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벽을 건축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 바람막이 해주고 외적으로부터 침투를 막아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거하는 공동체를 만들도록 이 성벽 작업을 한 것이고, 이 성벽 작업은 단순한 돌멩이를 쌓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즉 성전과도 같은 거룩함을 그곳에 있게 하는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워서 봉헌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런 성벽 제거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실까요? 2장 20절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까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들의 가르침, 구약, 하나님의 말씀 이거지 않습니까?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지금 바울은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우리를 건축물, 집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뭐와 같냐면 집이다. 근데 어떤 집입니까? 한번 22장 21절도 보실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우리 각자가 집이지만 집과 집이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이 돼서 더 큰 집을 지금 만들고 있다. 지금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대한 성전이 되어가는. 그리고 22절도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 여기서 처소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성전, 성민, 성벽.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민이죠. 또 우리가 동시에 성전이죠. 동시에 또 우리가 성벽이도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벽이시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비가 신약 성경에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앞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뭐가 거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 고무줄 없는 반스. 여러분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안고 맛에 찐빵 먹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여러분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왜 파손이 되고 왜 적들에 의해서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자. 그건 단순히 돌멩이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그건 더 이상 성전도 하나님의 집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있겠죠.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집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거룩이지 않습니까? 거룩.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여러분 거룩.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어서 같은 단어를 3번 얘기하면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가장 거룩한 걸 표현할 때는 똑같은 걸 3번 얘기하면 돼요. 예쁘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최고로 예쁘다. 오늘 가셔서 맛있다. 잘생겼다. 그러면 칭찬인 줄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가장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에서 바울이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3장 16절 다 외우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즉 거룩하지 않게 하면, 성전이 우리인데 우리 안에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즉 성전이죠. 성전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솔로몬의 성전도 하나님이 한 방에 멸하셨어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성전도 어떻게 하실까요? 멸하신다. 과거에 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예수 믿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거룩해져야 그 성전됨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성전인데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더럽혀지는 걸까요? 이렇게 하면 더러워지나요? 물론 하지 마셔야죠. 여러분, 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 그거는 건강에 안 좋은 거지 더러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더러워지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더러워지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3장 16절 앞부분이 3장 1, 2, 3절인데 3절만 좀 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구나. 자, 너희가 성전이었죠. 근데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 분쟁. 여러분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러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바로바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꺼내놔야죠. 그게 바로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전으로서 우리가 연약하기에 날마다 시기가 있고 또 분쟁이 있죠. 어젯밤에도 또 한바탕 하고 올라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또 지난주에도 또 한바탕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늘 뭐가 가득합니까? 불결함이 가득해지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두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시기와 분쟁을 극복해내는 그 모습이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성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그 무엇,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무엇이 내 안에 가득하면서 하나님이 동시에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은 거짓이며 하나님이 거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밀어내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령께 의지해서 그것을 밀어내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성전된 우리, 성민된 우리, 성벽된 우리,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성화의 작업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누가 거하십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저 사람이 거룩하고 혹 저 사람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저 불결한 것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함을 주는 것이고, 저 사람 안에 있는 불결한 생각을 내려놓게 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견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성도 간에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목사 같지요? 그렇지요? 제가 넌닝굿바람으로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막 돌아다니면 영락없는 뭡니까? 이상한 사람 되겠죠. 여러분, 옷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오신 이유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잘 때 입는 옷과 또 예배당에 올 때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옷, 각각의 옷을 갈아입듯이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옷으로 여러분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거룩함의 옷을 입는 방법은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거룩함 안에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뭘 들여놔야 됩니까?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들여놔라. 내 안에 있는 거짓은 빼내고 참된 것은 들여놔라. 왜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 성전, 성벽, 성민이 되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입어야 한다. 우리 성도 간의 거짓, 여러분 사단적인 것들은 우리가 버려야 거룩해지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이 없는가, 날마다 진실한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 6장 1절 말씀, 여러분 성벽에 틈이 생기지 않은 이유, 왜 틈을 주지 않았을까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진실해져야 한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돌멩이 하나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공동체를 진실하고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한 성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먼저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안에 더러움은 없는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쏟아놓고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옷 입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개인적 처소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